어제 이어서 오늘은 십자가 감춰진 능력의 길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 하면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낯설고 생소한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보편화된 세상에서 십자가는 적어도 1세기 로마 지중해 사람들보단 낫습니다. 왜 그렇죠? 이들에게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진저리 칠 만큼 끔찍한 사형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깜찍하고 귀여운 액세서리로도 사용할 정도니까 격세지감이죠. 문화의 힘이란 게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세상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가 또 교회가 태동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죠. 기독교 밖에 있던 이 십자가가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그 개념이 완전 달라집니다. 기독교 밖에 있던 십자가는 그야말로 끔찍한 사형제도 그 이상도 또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예수를 통과하면서 그 색깔이 완전 탈색됩니다. 어떻게 해요? 칙칙하고 삭막한 이 사망의 검은 색채에서 사랑과 생명의 붉은 색채로 탈색됩니다. 그 전까지 알려졌던 이 저주의 상징, 이 십자가는 예수를 통과하면서 기독교 복음 진리의 최고봉으로 우뚝 솟아 있어서 지금도 교회하면 딱 십자가를 달고 또 본당에도 십자가를 달고 어디든 다 십자가를 다는 그렇게 변하죠. 오늘은 1세기 지중해 연안의 대도시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 고린도시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무엇이라 소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엄청난 시대적 저항을 뚫고 어느 정도까지 이 십자가를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의 확신에 찬 고백이 오늘 여기까지 막 들릴 정도로 얼마나 이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서 있는지 다시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 사람들을 홍해 가르듯 정확하게 양갈래로 가릅니다. 십자가의 도가 양측 사이에 분기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는 마치 OX 퀴즈를 내서 맞추는 쪽은 살고 틀린 쪽은 죽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 앞에 이도저도 아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십자가의 도가 양측에 따라 대우받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약해도 이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저렇게 카멜레온처럼 달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의 도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동일한 단 하나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십자가와 우리가 받은 십자가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다가갈 때 그 모습은 이단 사설이 아닌 이상 동일한 단 하나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이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십자가에도 그 자체가
달라진다기보다 받아들이는 자들이 달리 보기 때문입니다. 왜 동일한 십자가의 도를 마주하는데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 또한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들이 그 산 증인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 산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사도 바울과 아울러 고린도 교회, 나아가서 전 세대 전 세계 교회를 총칭하는 포괄적 말이죠. 이 우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도 여기 우리라는 말에 포함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아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 없습니다. 연약해도 이렇게 연약할 수 없습니까? 내가 저거 왜 믿어요?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십자가를 우리는 능력으로 받아들이죠? 그 이유가 뭐죠? 뭐 주저주저리 할 말은 많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는데 달리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경험하지 못했다면 뭐 이러쿵 저러쿵 또 이거를 뭐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라면 이게 이래서 그런 거다 저런 거로 그런 거다 막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그런 토론과 논쟁이 다 무색할 정도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경험했는데 여기서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누가 다 부정해도 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봤으니까,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걸 체험했으니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무슨 강의를 듣는 거나 뭐 이런 거라면 누가 이 새벽녘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뭐가 여러분들 인생에 무슨 돈 벌어준데 이게 뭐 인생 뭐 이게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을 명명백백한 경험을 했는데 도저히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달리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우선 우리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죽어 주셔야 할 만큼 대단한 자들 맞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가 서로 죽고 못 살던 그런 관계였습니까? 아니 생명부지여처럼 느껴졌던 분인가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몰랐던 분이잖아요. 가까운 가족도 또 연인도 죽어줄 정도로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기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듣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랑이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부어졌는데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어찌 이거 부인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요 이상한 약물 주사만 맞아도 뿅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맞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저는 그 신대원 때 마약을 했던 전도사님, 미국 시카고에 살던 분, 그분이 쭉 얘기하는데 이게 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쪽 계통의 약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사람이 그 긍생 장락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근데 그것만 맞아도 사람 뿅 가는 거예요. 사람이 뜨겁게 사랑해도요 변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임하는데 달라지지 않을 수 있나요? 그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데, 이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을 재간이 있나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거는 천지 창조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무리를 걷는 것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여러분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를, 이 사랑을 받고도 변하지 않는 거는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건 다 말씀으로 하는데 십자가는 자기가 몸소 그냥 못 박혀 죽은 거잖아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6절 8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뭐 천지 창조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뭐를 했던 능력, 뭐 했던 능력, 다 그거는 다 뒤쪽이고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 붓듯 이 폭포수처럼 부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속수무책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 꿇게 된 건 단 하나의 이유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한량없이 밀려 들어오는 그 사랑 앞에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항거할 수도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 없는 사랑 앞에 한없이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지요. 어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토록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천벌을 받아도 만벌을 받아도 부족한 자를 어찌 이토록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얼마나 여러분 울며 불며 그분 앞에 순복하는, 사랑에 순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미얀마 정부처럼 막 총질해서 순복될 것 같으세요? 공포심에는 일시적인 순복은 있어도 영원한 순복은 없어요. 근데 사랑 앞에는 완전한 순복이 있어요. 인격적 순복이 나오죠. 이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땐 천방지축 제잘난 맛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이고 난 뒤에는 도저히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도 그리 좋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나를 그리 좋아하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기르는 강아지가 나를 따라줘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막 오기야 뭐기야 하면서 이렇게 안겨서 뭘 다 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해줘요. 이제 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럼 무덤덤할 수 있겠어요? 맹숭맹숭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개만도 못하게 섬길 수 있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찌 그분에게 맹숭맹숭하거나 무덤덤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겠죠. 둘 중 하나겠죠. 제임스 스미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그레고리 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닮아갑니다. 예, 저는 이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숭배하는 무엇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됩니다. 복음을 접하기 전까진 우리도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자였습니다.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 물질, 돈을 우상시 여기며 지독히 돈을 추구하던 자였습니다. 돈 냄새가 나던 자였죠. 눈이 부리부리하죠. 돈이 어디 있나.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 쾌락, 즐거움이 전부라 여기며 추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 성공이 다라 여기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도 어느 날 복음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를 간통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 내 사랑의 전부를 차지할 만한 것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의 전부를 차지할 만큼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닌 거에 내가 너무 과도한 가치를 두고 살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의 사랑에 비해 너무 형편없는 것들이기에 내가 여지껏 헛되고 헛된 것들에 그토록 목을 메고 살았구나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나이를 불문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너무 큰 게 다가오니까. 여러분, 동굴 속에 살다가 딱 나와서 태양빛을 본 사람은 동굴 안에서 그 촛불 가지고 내가 만족했던 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왜? 봤으니까. 너무 거대한 태양을 보니까 그 동굴 속에 살 땐 촛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큰 걸 보면 짠챙이들은 버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때부터 그는 참된 사랑의 대상에 자신도 전부를 내어주며 살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인생의 경로가 사랑의 대전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항로 자체가 사랑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대하게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경로 자체를 유턴하게 만드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잖아요.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건요, 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데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랑은 모든 것보다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앉으나 서나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근심을 가져다 주든 그게 사랑을 가져다 주든 그게 증오를 가져다 주든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복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들, 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자신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 변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미련한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내 인생을 살린, 내 인생을 구원한 능력, 내 인생의 전부를 차지할 그 능력 그 자체로 다가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에 도해서
지식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 중 하나는 지식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 중 가장 중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이들이 완전히 막혔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무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어둠이죠. 이 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복음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를 몰라요. 잘. 제가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경험하기 전까지 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제 안에 생긴 변화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에.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솔직히 전혀 없던 인식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진 죄인이라는 인식이 1도 없었습니다. 나쁜 생각을 품었죠. 막 욕도 했었습니다. 그릇된 짓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전혀 죄라고 인식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심지어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덕적 우월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모범생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대학교까지 와서도 전 정말 모범생처럼 살아왔거든요. 그냥 집 학교 애들 그때 당구장 가고 술 먹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그 정도는, 저 정도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런 제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자 이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때 지존파가 막 사건이 컸었습니다. 그 20살 어린 나이에 이 지존파보다 더 악한 죄인을 용서해달라는 고백이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란 인식이 그때 확 들어오는 겁니다. 절대자 앞에 선 거죠. 절대자 대신은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도 그 경험을 했을 거고, 또 복음을 만난 자들의 한결같은 공통된 경험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엄청난 이 깨달음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거는 이걸 깨닫는 게 어려워요. 이걸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복음의 강체가 임합니다. 십자가밖에 붙들 게 없어요. 그 다른 어떤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앨런 머스크처럼 하늘을 날고 우주를 날고 그게 소용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피부적으로 경험해요. 피부적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당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도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마음의 체험이 오잖아요. 그때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왜 십자가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는 완전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아도 이게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근데
글자도 모르는 일자무식의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시골에 이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내가 죄인 중에 천인 공로할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구나를 깨달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는 것, 이것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 중에 숨겨진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제져도 아유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서 될 성질이 아니라, 용서는 누구로부터 임한다고요? 주님께로부터만 임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분에게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용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9절로 12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모든 걸 가진 자, 천천만만의 소와 양이 있다면 자기가 다 드리겠다는. 근데 이 죄의 문제는요, 오직 하나님의 사유하심, 그분에게만 있어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병들어서요? 죽음 직전에 가장 큰 두려움 뭔지 아세요? 죄사함이에요. 죄 문제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왜? 그분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용서하시는, 제가 아는 형제가 예전에 죄를 범해서 재판관 앞에 쓴 적이 있는데, 거기 쓰자는 살인을 한 자든, 살인을 한 애들, 강간한 애들, 폭행한 애들, 그냥 죄송합니다, 소변을 줄줄줄줄 쌓은대요. 그렇게 무서운 자리. 왜?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쓸 때뿐 아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책감과 죄의식, 정죄감, 그 속에 시달립니다. 영혼의 기쁨과 자유를 다 앗아가는 게 뭔지 알아요? 마음의 평안을 알고 보면 다 죄의 문제하고 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함이란 말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이게 십자가 안에 그게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느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몰라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십자가를 알 수도, 또 나를 알 수도, 다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역사를 해야 이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자신의 진 면목을 알게 되는 것,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로서는 그저 은혜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아니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도, 하나님 그 자신도, 우리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처럼 너무 큰 축복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또 하나님이 어떠함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이거를.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자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궁극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뭐 지금 당장에 뭐가 있는 것 같은 소망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은 일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어제도 어떤 걸 보니까 2050년 되면 지구의 생존에 대한 고민을 너무 심각하게 할 정도로 4도 5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심각. 지금 예전에 쥐락이 뭐 공룡이 사라졌던 그때 있죠. 그때가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면서 너무 고열이 돼서 너무 많은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때 일어난 거거든. 근데 지금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그때보다 10배가 더 많이 증가되고 있대요. 여러분 3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 걸로 치면. 근데 이 모든 게 뭐예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멈추니까 그렇게 깨끗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이. 근데 이게 안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 욕망이 있는 한 이거는 멈춰줘요. 근데 인간의 이 욕망을 잠재우는 길은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인간의 이 무한한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 속에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하고도 최고의 능력 중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어느 누가 알까요?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문이 열린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다 십자가에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완전히 변화돼서 그 인생의 황로 자체가 완전히 유턴이 돼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열정적으로 따르게 되는 구원의 반열 위에 서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걸 본다면, 이 시대 유일한 소망, 이 시대 유일한 능력, 오직 십자가. 왜 십자가를 하는지를 우리가 누리고 또 이것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